이제 후반부 강의가 되겠네요. 우리 한 학기 중에서 9번째 주 8번째 강의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강론적으로 조금 더 내면 깊이 우리가 숙고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겠습니다. 우선 분노와 욕망의 연기관,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요. 분노와 욕망은 불교에서 3대 번뇌의 하나지요. 둘이죠. 3대 번뇌가 뭡니까? 탐진치. 그 중에서 탐과 진을 분노라고, 탐은 욕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치는 뭡니까? 치는 어리석음인데 무지. 어리석음 하면 조금 좀 애매해요. 번역이 약간 좀 미흡합니다. 무지해야지 무엇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좀 구체적이죠.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나의 내면의 속속들이를 알지 못해요. 내가 나인데도 내 마음을 몰라. 유행가 가사에도 나오죠.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정말 모릅니다. 모르고 있어요. 특히 욕망과 분노 하면은 다 아는 것처럼 생각되죠. 다 알고 마스터했다면 욕망과 분노를 자유자재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실 수 있나요? 컨트롤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완전히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숙지하지 못하고 아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지의 상태를 명지의 상태로 전환한 분이죠. 무지한 내용을 완전히 깨달았다 이거죠. 그래서 명지의 상태가 됐다. 분노와 욕망에 대해서 무엇을 모른다는 이야기인가? 그게 이제 치예요, 치. 사실은 분노와 욕망을 아무리 잘 알아도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불교의 묘미입니다. 불교의 묘미. 무엇을 정확하게 명료하게 알아야 되는가? 내가 왜 화를 내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뭔가를 바라고 욕심을 내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것을 모르면 분노와 욕망을 현상학적으로 아무리 잘 이해해도, 우리가 분노와 욕망을 삶 속에서 무수히 구사하면서 살면서도 분노와 욕망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래서 마침내는 분노와 욕망을 알아도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지혜로운 상태가 되기 전에는 탐진치를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다. 즉 번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불교의 그 목표가, 수행의 제일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지 압니까? 어디 한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궁극의 목표. 여러 표현이 있지만 경전마다 번뇌의 소멸이, 고통의 소멸이라고도, 그죠? 사성제에서 마지막 목표는 멸성제. 무엇을 멸한다는 이야기? 번뇌를 완전히 소멸했다. 그래서 멸진이다 그러죠. 선정 가운데서 가장 높은 선정, 구차제정, 비비상처정이 선정에서 제일 높은 것 같지만, 그거는 인도 그 구루, 부처님이 출가 초기에 만났던 영적 구루 중에서 한 분도 비비상처정 제8선정까지 도달한 분이었어요. 그것을 최고의 선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위에 한 단계 더 설정을 하셨는데 상수멸정. 이 상수멸정이 멸진정하고 대개는 동의어로 쓰고 있죠. 상수멸정보다는 멸진정이 진정한 최고의 단계. 번뇌가 완전히 소멸되었다.
번뇌가 끊어졌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육신통 중에서 가장 마지막 신통이 누진통이에요. 누진통. 멸진하고 같은 말이에요. 누가 완전히 다 했다. 누진. 누라는 것은 번뇌 루체. 번뇌가 완전히 다 했다. 멸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멸진정이나 누진통. 그러니까 누진통에 이르러야 비로소 정등 정각에 도달했고 구경각에 도달했다. 고 이렇게 선언을 할 수가 있다고 부처님은 누누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은 탐과 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우리가 내면에서 한번 경험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통찰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기 전에 경전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류타니까야 1장 1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아닙니다. 성경 1장 1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상류타니까에도 1장 1절이 있어요. 1권에 1장 1절. 상류타니까야라는 것은 자바암경, 산스크리트 원전으로 한역된 초기 경전을 아함경이라고 했는데 아함경에 크게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자바암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상응부 아함경이라고도 하죠. 빨리어로는 상유타니까야. 이 상유타니까야는 여러분 수타니파타 들어보셨나요? 경전. 경집으로 한자로는 번역이 됐죠. 우리의 스승 법정 스님께서 제일 먼저 번역한 경전 중에 하나가 수타니파타입니다. 이 수타니파타가 니카야 중에서 가장 고층,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유타니카야 1권, 1장 이쪽이 고층에 해당돼. 니카야 중에서도 굉장히 고층에 해당돼. 고층에 해당될수록 문장이 길거나 서사시처럼 서술형처럼 스토리가 길고 교리가 완벽하게 체계화되고 정형구가 막 반복되고 이런 형식이 안 갖춰져 있고 대신 어떤 형태를 취하냐면 운문식으로 개송식으로 식구처럼 이게 경전들이 구성된 게 있어요. 그게 가장 고층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가 수타니파타고 그리고 오늘 지금 여러분의 소개한 이 상유타니까야 1권이 대개 그런 식구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유타니까야 1장 1권은 천신과의 대화로 구성됩니다. 천신, 하늘나라에서 하늘 존재가 내려와서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거나 부처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죠. 드물게 부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설법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는 지금 1장 1권처럼 이 상유타니까 1장 1절의 배경은 금강에서 나오는 급고독원으로 알려진 아나타핀디카 승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급고독창자라고 한역으로 번역된 빨리어 원명은 아나타핀디카 장자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호였는데 불교 부처님께 귀한 후로 굉장히 큰 승원을 지어서 바쳤죠. 그게 이제 급고독원 아나타빈디카 승원이에요. 그 아나타빈디카 승원에 계실 때 하늘나라의 빛의 존재가 환하게 밤중에 환하게 아나타빈디카 승원이 있는 잿다습
잿다완화라고 그러죠. 잿다숲을 환하게 비치면서 찾아온다고 배경이 되지. 그렇게 하면서 그 찾아온 하늘 존재가 천신이요. 천신이 세종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거센 흐름을 건넸습니까? 당신이 거센 흐름을 건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건넜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대답이 세종께서 하늘 존재 천신에게 답한 게 지금 여기 적혀진 내용입니다. 나는 참으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 흐름을 건넜다. 내가 머무를 때는 가라앉았고 내가 애쓸 때는 휩쓸렸다. 그 물결에 휩쓸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나는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거센 흐름을 건넜노라. 어디 앞에 네 구절을 함께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나는 참으로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도 않고 거센 흐름을 건넜다. 내가 머무를 때는 가라앉았고 내가 애쓸 때는 휩쓸렸다. 자, 한 번 더 함께 같이 그 네 구절을 외워보십시오. 시작.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뭔가 좀 오죠? 필이 오죠? 필이? 그걸 좀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래 내 강의 시간은 주로 이렇게 내가 질문을 던지고 돌아가면서 각자 자기의 생각을 소신껏 쭉 발표하는 이런 토론 식강인데 조금 좀 이번 학기에 그게 좀 맞지 않다 해서 좀 강의를 더 많이 했는데 이제 후반부는 정말로 여러분이 이제 체화에 시켜야 될 시간이에요. 계속 이론만 공부하고 이럴 이제 그런 시간이 아니란 얘기죠. 참선 명상이기 때문에 참선 명상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체험지라고 그래요. 체험지. 그래서 저는 1, 2, 3교시로 구성된다 했고 3교시가 1, 2교시에 듣고 느낀 말을 마지막 20, 30분 동안 본인이 돌아보면서 경험하고 통찰한 것을 적는 시간. 이 3교시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지금 3교시를 생략해드렸더니 집에 가시기 바쁜데 사실은 1, 20분간 적고 가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집에 가서 2, 3일 후, 일주일 후에 적으면 벌써 선명도가 확 떨어져요. 기억도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는 공부가 증장이 되지 않습니다.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반드시 3교시를 그렇게 활용을 하십시오. 제가 일찍 일어서더라도 반드시 명상, 자신만의 명상일지, 명상록에 기록을 하고 일어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어디? 제가 어떤 일을 제 안에 딱 닥쳤을 때, 힘든 일이 닥쳤을 때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그것을 고민하고 막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고민에 여기서 뭐라 그럴까 침잠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침잠돼서 내가 그렇게 가라앉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애쓸 때 이것을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애쓰면 긴장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많이 이렇게 힘은 쓰고 있는데 그 문제의 망상이나 뭐 이런 것들에 계속 이게 이제 나를 침투하고 나는 그 생각 속에 빠져서 휩쓸려 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제가 많아서
여기서 애쓰지도 않고 그다음에 머무르지도 않고 그리고 그 강을 거센 파도 거센 휩쓸린 강을 건넜더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진짜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침잠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내가 막 힘쓰고 애쓰려 하지 않아도 그게 스스로 이렇게 풀어가면서 힘이 빠지면 오히려 이렇게 둥 뜨는 것처럼 내가 힘이 들어 있으면 그 물살에 휩쓸려서 빠져서 거기에 빠져 죽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마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일을 해결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때. 그런데 그렇게 힘을 뺐을 때는 오히려 거기서 이제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이고, 되어 훌륭합니다. 있었습니다. 어디 또 차례차례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게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이렇게 봤을 때요. 그 부처님이 어떤 경지를 얻으셨을 때, 이것이 전부다라고 하고 거기 머물지 않고 또 이제 그 다음,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 하고 그냥 바로 버리고 가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에 집착하지 않고, 예, 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애쓰지 않고 거센 흐름을 건너라는 게 뭔가 지나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움켜쥐고 애를 쓴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왔구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위 뭔가 집착하지 않고 하는 함없이 한다 뭐 이런 의미의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또는 생기기 전에 머무르지는 않고 계속 그러니까 머물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애를 써서 같이 그냥 휩쓸려 버리고 흔들리고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이제 좀 후회를 했던 것 같은 그 느낌입니다.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근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저도 무의행 하되 함이 없이 하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고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인위적인 노력을 했을 때 그거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생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하기가 되게 쉬운 것 같고 그런 인위적인 노력으로는 상황을 제대로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머무르지 않는다는 게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애쓰지 않는다는 게 그냥 현재를 그냥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파묻혔을 때는 좀 이렇게 다운이 됐고 이렇게 애쓸 때는 뭐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현재에 그냥 이렇게 현존하는 그거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좋은 의견 피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작구적으로는 그림이 그려지죠. 큰 거센 흐름, 폭류, 굉장히 이제 거센 파도가 치면서 소용돌이가 치면서 흐르는 그런 물결의 흐름을 봐야죠. 그것도 작은 물결이 아니라 큰 강이나 큰 바다와 같은 그러한 거센 폭류 속에서는 내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 수영을 해서 아등바등 헤쳐나가려고 해도 그 물결에 휩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이제 아예 노력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라앉을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외형적인 일단 상황이죠. 비유를 굉장히 잘 드셨죠. 부처님은 무엇을 거센 흐름이라 했느냐? 부처님은 결코 외부 세상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걸 이제 내면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내면의 거센 흐름은 무엇일까요? 탐진치. 간단하게 말하면 탐진치의 거센 흐름. 즉 번뇌의 거센 흐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번뇌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경전마다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번뇌의 종류를 이야기해요. 3가지로도 이야기하고 4가지로도 이야기하고 그런데 1차적으로는 6가지 감각 영역에서 우리가 외부 대상을 접촉을 하면 거기서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그리고 중간 느낌 이게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딱 머물러서 거기에 탐착을 해가지고 집착해서 소유하려는 경향이 있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경향이 있죠. 이게 집착이라고 그랬죠. 싫은 느낌은 어떻다고 그랬죠? 배척하고 밀어내고 그 대상을 없애버리라고. 이것은 뭐죠? 혐오와 증오와 분노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오늘 욕망과 분노의 연기관이 바로 이거예요. 좋은 것을 머물러서 집착해서 소유하려는 욕망이고 분노의 연기관은 싫은 것에 대해서 배척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마침내 없애버리려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애착과 혐오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애써서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뭐죠? 거센 흐름과 싸우는 사람은 바둥바둥 되잖아요. 이 흐름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아까 누가 이제 좋은 비유를 드셨는데 간단하게 부부싸움에서 앉으려고 서로 그냥 싸우고 서로 이기려 들고 그래. 서로 나의 스타일로 이렇게 복속시키려 들고 지배하려 들고 내 신념이나 내 가치관을 따르도록 이렇게 애를 쓰죠. 그런데 성공해 본 적이 있습니까? 100점 100패요. 그렇게 해서 상대방이 이렇게 고분고분 복속될 수가 없어요.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다, 뭐 팔레스타인이다, 뭐 무슬림이다, 크리스찬이다. 수많은 뭐 아주 고귀한 사상을 가지고 고귀한 신앙을 가지고도 서로 싸워서 서로 안 지고 서로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을 악마라고 그러고 오히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애쓴다고 그러는 거죠. 애써서 어떻게 내 것으로 나의 지배하에 장악하려고 싸우는 거죠. 아주 적대적으로 싸우는 거죠. 분노의 한 표현이고 머무른다 이것은 뭐 좋은 것에 대해서 좋은 것은 싸우지 않죠. 자기 자신이 자기 내면에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갈망하고 갈망만 합니까? 가지려 들고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리잖아요. 집착과 소유, 탐착이 일어난다. 탐착.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럴 때 또는 생각하는 것까지 심지어는 신념까지 견해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견해에 대해서도 나는 A라는 신앙 또는 신념을 완전히 옳다고 생각하고 절대 선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만이 최고라고 가치를 부여하면 그것에 완전히 집착을 해서 어떻게 돼요?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그 가치를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면 순교도 가능하고 성전이 되고 자살폭탄도 죄의식을 안 느끼는 그러한 무지에 봉착한다. 이 견해의 무지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에요. 감각적 쾌락에 대한 무지, 집착, 탐욕, 분노 이 정도보다 최후에는 정신적인 그 견해가 가장 무서워요. 그것은 어떤 것도 능가를 해버려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들었냐? 내가 그렇게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센 흐름 중에서는 견해의 흐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센 흐름 중에 감각적 쾌락이나 여러 가지 아까 탐진치 그런 치에 해당되는 것이죠. 치, 어리석음의 흐름. 이러한 거센 폭류에 우리는 지금 노출되며 살고 있어요.
삶은 고해라고 할 때 이 고해가 거센 흐름이에요. 거센 흐름. 수많은 번뇌가 들끓고 있고 폭류처럼 오고 나의 힘으로는 내 어떤 미약한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한 조정이 가능하지 않은 그러한 거센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한 고해를 건너신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안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안으로 건너갔다. 이 거센 흐름을 사바세계의 거센 흐름을 건너서 피안에 도달했다. 도피안했다. 도피안하신 분이 열의 정등 정각자인데 그 피안이란 게 뭐냐? 완전히 번뇌가 멸진된 상태. 번뇌가 완전히 해결되고 극복되고 사라진 그야말로 니르바나의 세계에 도달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애쓰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근데 애쓰지 않고가 그럼 노력하지 말란 이야기냐? 그건 아니에요. 정정진, 팔정도에는 바른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해요. 방일하지 말고 열심히 정진 수행하라.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수행이 아니란 얘기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하는데 바르게 정진하라는 이야기지. 바르지 못하게 노력하는 것을 애쓴다고 그래. 아시겠죠? 그것에 뭐 상충이 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바른 길과 바르지 않은 길이 있어요. 바른 견해와 바르지 않은 견해. 바른 견해는 받들어 모셔야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45년간의 설법, 그 진리는 받들어 모시고 항상 새기고 틈틈이 사유하고 성찰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그죠? 그 받들어 모시고 받들어 모셔야죠. 모든 것을 그냥 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바른 길에 대해서는 이것과 정반대의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일단 이 쌍유타니까야 1장 1절이 우리에게 아주 굉장히 귀감이 되는 아주 수행에서 지표가 될 수 있는 금언이에요. 좌우명으로 여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머무르지 않고 애쓰지 않고 거센 흐름을 건너라. 이게 부처님의 메시지예요. 좋은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싫은 것에 대해서 배척하지 말라. 그래야만이 바른 길로 가서 니르바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십니다. 자, 진류상류타를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삼매를 닫고 홀로 앉는 명상수행을 하는 이유는 또는 목적은 사성제를 꿰뚫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상유타에 나와요. 출가 수행자들이 출가하는 목적도 이유도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행자들은 사색할 때도 말할 때도 사성제를 사색해야 되고 사성제에 대해 말해야 한다. 열애와 정등 정각자는 사성제를 완전하게 깨닫기 때문에 아라한 열애 정등 정각자라고 부른다. 사성제를 깨닫고 알고 보았기 때문에 번뇌가 멸진한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 여기도 또 압축이 되어 있죠. 우리가 명상하는 목적이 뭐예요? 사성제를 꿰뚫기 위해서. 사성제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번뇌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그죠? 사성제가 뭐예요? 고통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발생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소멸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방법, 길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 즉 팔정도. 한마디로 말해서 고통, 이 삶의 고해에서 그 고통과 번뇌를 완전히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지, 그냥 선정의 전문가가 되고 선정의 달인이 되기 위해서, 명상 엑스퍼트가 되기 위해서, 테크니션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명상을 공부할 때, 명상을 지금까지 이야기할 때 알아차림에서 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 파사나는.
유가명사 뭐예요? 또 선정에서 또 끝나버린 경우, 선정이나 산매. 선정과 산매도 하나의 수단이에요. 경과는 경유지에 불과하고 마침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성제를 깨트려야 돼요. 사성제를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사기를 해야 되고 사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숙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이야기를 할 때도 여러 가지 현학적인 질문이나 형이사학적인 질문, 철학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부처님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합리적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논파를 해서 다른 철학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와서 그 질문을 하고 반론을 하고 이럴 때 대론을 하시면서 다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설파하시면서도 그게 당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만약에 이겼다고 해봐. 잘 리허설 해가지고 뭐 갑권을 써서 부처님이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해서 스승이 다 갑권 짜가지고 왔는데도 그냥 다 무너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제 분노가 그냥 치밀어 올라가지고 피를 토하고 그랬다는 뭐 그런 경전에 뭐 구절이 나와요. 그 상대방 논사들이 수지자를 보내는데 수지자가 오히려 부처님께 설복당해가지고 불제자가 돼버리니까 얼마나 분했겠어요. 스승은 믿고 맥힌 수지자가 오히려 거꾸로 논파는커녕 논파 당해가지고 부처님께 이제 부처님 제자가 돼버리니까 직접 불러요. 너 정말 네 마음으로 신복해서 지금 부처님께 그 깎아중이에게 귀의했느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대답하는데 이렇게 내가 배운 것보다 한 단계 더 깊은 내가 또 깨닫지 못한 부분을 깨우쳐 주셔서 진정한 스승으로 내가 모시게 됐다. 그러니까 피를 토해. 그런 경전이 그 뭐 니까 맞지만 니까에도 많이 누누이 나옵니다. 많이. 자, 사성제를 완전히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라한. 부처님 당시에는 아라한이 곧 열애였어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 가서는 아라한은 그냥 나한 정도로 그냥 어떤 수행승의 뭐 일부분으로 생각하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대승이 소승을 폄하하고 비하한 그 오만한 발상에 의해서 그런 표현이 있어요. 부처님을 그러면 부처님의 10대 명호 중에 하나가 아라한인데 부처님을 능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후로 아라한에 대해서 그러한 차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상을 벗어나요. 상을. 아상, 인상 그러한 상이 있기 때문에 아라한이 열등하고 연각이나 독각은 열등하고 성문은 열등하고 보살과 부처만 최고다. 이게 대승불교의 표현들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부처님이 연기를 깨달았으니까 연각이고 부처님은 스승 없이 홀로 깨달으시면 독각이야. 독각, 연각, 아라한 다 부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오히려 보살은 부처님의 전생, 본생에 아직 정각을 이루기 전에 본생 시절을 전부 보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우리 대승이 와서는 이제 보살은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을 얻었지만 성부를 최후로 미루고 중생의 고통이 있는 한, 이 중생의 거센 흐름이 있는 한, 거센 흐름에서 허지거리는 중생이 한 명이라도 있는 그 마지막 한 명을 다 언덕에 안내하고 마지막으로 성불 하겠다. 그 서원을 내세운 분이 보살이에요. 그래서 최후 성불원이라는 서원을 세운 분이 보살이에요. 대승에서는 좀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지옥 중생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나는 지옥에 머물겠다. 누구예요? 지장보살.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죠? 좀 구별해야 돼요. 이제 좀 옥석을 구별할 줄 알아요. 경전을 보더라도 대승 경전이 됐건 초기 경전이 됐건. 왜냐하면 후대에 많은 사람이 수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부처님의 원음이 섞였단 말이에요. 자갈도 섞이고 돌도 섞이고 또 막 윤색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부처님의 본뜻과 달라진 부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옥과 돌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셔야 됩니다. 네, 이미 많이 생기셨어요. 자, 이게 사성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불교는 너의 마음속의 괴로움, 번뇌가 그 질문, 문답을 해가지고 형식학 중에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어려운 철학적인 난제를 질문하고 그것을 풀고 이렇게 논리를 전개한다 해서 서로 이렇게 논쟁을 한다 해서 너의 괴로움이 해결되느냐 하고 항상 되물어요. 마지막에. 그래서 항상 사성제를 사색하고 사성제를 말을 해라. 다른 것은 실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너무 철학으로만 생각하셔도 안 된다는 얘기.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응? 그래서 불교를 너무 그냥 논리적인 그 불교 있죠? 굉장히 많죠? 중론, 백론 하면은 머리 아프잖아요. 거기다가 산론 하면은 굉장히 이제 불교의 논리는 굉장히 정연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다 마스터해야 불교를 마스터한 게 아니에요. 나의 현재 처해 있는 내 내면의 괴로움이 해결되느냐, 그것에 유익하느냐, 그것에 도움이 되느냐,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관념적인 진리다, 개념적인 진리다 이거죠. 지식적인 유희다.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숙구명상은 계속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번뇌를 일으키는,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깨트리고 괴로움과 심지어는 불행과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깊이 숙고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첫 시간이 바로 이제 1교시네. 분노의 연기관. 분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진심이라고 이제 대개 불교 용어로는 진애 또는 진심이죠. 성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이죠. 화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화를 내지 않는 법, 화를 이기는 법 등등.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나요? 화를 이길 수가 있을까? 화하고 싸워서 이기겠어요? 이미 화가 나버리면 머리 끝까지 올라가 있는데 머리 끝까지 분기탱천해 있는데 그 화를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화를 이제 이기는 방법은 화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때 화의 실상을 잘 바라봐야 돼. 관찰해야 돼. 관찰. 몸에서는 어떻게 변화가 오고 마음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를 쫙 마치 호기심 많은 어린아이가 화가 뭘까 하고 관찰하듯이 탐구해 봐야 된다. 탐구. 몸에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구나. 마음에서는 이런 변화, 이런 생각, 별별 생각, 심지어는 살이 충동,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 해서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는 상대를 더 몇 배, 100배로 더 고통을 주고 더 오랫동안 고통을 줘서 상대방에게 설욕할 것인가, 이런 것을 리허설을 해요. 머릿속에서. 그런 것들을 다 관찰을 해요. 그러고 있구나. 내 마음속이 이렇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드레날린이나 내면 이 생물학적으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비질에서 코티솔 이런 것들이 분비되고 해가지고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올라가고 맥박은 빨리 뛰고 눈은 치켜 떠지고 부릅떠지고 얼굴은 불그락불락해지고 머리털은 곤두서고 주먹은 꽉 쥐고 한데 우리 7년은 그러한 신체적인 변화와 함께 정신적인 내면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있으면 대신 반응을 하지 않고, 반응이란 뭡니까? 화를 폭발해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해버리거나 상대방을 후려 패거나, 이게 반응이죠. 외부적인 반응하는 대신 화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극도로 갔다가 극한에 갔다가 점점 사그라지는지를 관찰해. 마치
오래 앉아 있으면은 온몸에 통증이 막 점점점 생겨서 결리고 쑤시고 아프고 나중에 끊어질 듯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가 극한에 도달했는데 더 이상은 안 가. 그 이상. 그게 플래터를 형성해서 한참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 툭 떨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을 끝까지 본다면 몸의 통증, 앉아서 좌선할 때 몸을 조복받는 길이 마스터를 하면은 더 이상 앉아서 저리고 아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아, 이러다 말지. 아, 이러다 마침내 이렇게 되지. 알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게 동요가 일어나지 않죠. 마찬가지로 화에 대해서도 그렇게 탐구하고 화를 한번 마스터해 보면 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파워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려면은 그렇게 화가 좀 가라앉으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쭉 살펴보는 거예요. 연기적으로 화의 연기, 분노. 이번에 내가 화가 무엇을 계기로 해서 어떤 말인가, 어떠한 상대방의 행동인가, 어떠한 태도인가에 의해서 내가 화가 일어나는지, 배경과 원인과 화가 일어난 어떤 조건들, 한마디로 말해서 조건을 봐야 되는 거죠. 조건. 분노의 조건. 자, 여러분이 지금부터 5분만 하려 해서 숙고 명상을 하는데 눈을 감고 내가 평소에 화가 날 때 공통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가장 화가 나는가를 삶을 쭉 돌아보면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어떤 배경,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나는 화를 못 참고 화를 폭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숙고해보고 경험하고 통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분노의 연기관이에요. 분노의 숙고 명상을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해보시겠습니다. 가장 최근부터 오늘 당장도 좋고 몇 시간 전도 좋습니다. 아니면 어제도 좋고 없었으면 일주일 전, 한 달 전, 금년, 몇 년 전 뭐 이렇게 시간 타임머신을 타고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화가 날 때마다 화가 치밀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 내가 화가 났나 이것을 쭉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내지 말고 탐내지 말거라. 이거 아주 모든 송전에 나오는 말이죠. 이거 상당히 불친절한 말이에요. 성 안 될 수 있고 탐내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일러주지 않으면 매우 불친절한 금구에 불과하죠. 그러면 이제 코웃음 치게 돼. 에이, 실천도 못할까. 이제 자꾸 그거 두 번, 세 번 반복하면 이제 식상해 오히려. 화내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 이 세상에 화 안 내고 욕심 안 부리고 어떻게 사느냐. 오히려 이제 반기를 들고 그렇게 써져 있는 경전을 이제 배척하기까지 오히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동안 화내는 오히려 화 속으로 들어가서 화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가를 지금 봤단 말이에요. 지금 10여 분간. 그죠? 주로 어쩔 때 화가 나죠? 근데 이제 다 일일이 마이크 들릴 수는 없고 누가 말씀하실 분 마이크 저기 있습니다. 아무나 자발적으로 한 두어 분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화는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예. 내 뜻대로. 예. 그 마음속에는 뭐죠? 어떤 욕망이랑 욕구 같은 게 들어 있어서 이제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네, 아이고 벌써 2교시를 통달하셨네. 어떤 기대, 그것은 하나의 욕구죠, 바람. 상대방이나 어떤 상황이나 내 뜻대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 내가 바라는 대로 안 된다. 욕망이 숨어 있다. 분노 속에. 분노에서 욕망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제목을 분노의 연기관, 욕망의 연기관 1교시, 2교시는 나눴지만 제 9주 강의 첫 제목에는 어떻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걸 붙여서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죠. 예. 분노와 욕망의 연기관 이렇게 붙여서 이야기를 한 숨은 뜻이 있습니다. 분노와 욕망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분노보다는 더 근본 본내가 뭐예요? 욕망이에요. 욕망. 자,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다 들어보시면 뭐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뭐 등등등 뭐 이야기들이 다 나와요. 아주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그걸 오늘 이 시간에 다 들을 시간은 없고 뭐 그런 모든 경우를 다 존중해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이럴 때 주로 화가 난다. 화를 못 참는다. 그 자기 자신의 그 고유한 영역을 굉장히 잘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다음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죠. 아, 내가 또 이걸 가만 놔두면, 감관을 수호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수호하지 않으면 즉각 회로가 돌겠구나. 분노의 폭발의 회로가 돌겠구나. 평상시처럼. 그래서 중지할 수가 있겠죠. 아까 12연기에서 우리가 배웠죠. 어디에서 알아차리는 순간 그 전 단계에서 이렇게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멈추면 된다 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알아차리고, 가장 마지막 단계 뭐야? 이미 화가 있는 대로 나가지고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보통 때 같으면 상대방하고 이제 싸우고 이제 반격하고 뭐 물건을 던지고 문을 쾅 닫고 뭐 나가고 뭐 며칠씩 집을 안 들어오고 심지어는 별거고 이혼하고 이렇게까지 반응을 쭉 연쇄 반응처럼 나가는 게 우리의 현실 세계인데 그 반응을 중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명상을 했을 때. 명상을 하고 집중력을 키우고 관찰력을 키워서 반응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훈련을 열심히 한 사람은 지금쯤 그게 가능해. 지난번에 내가 뭐 했죠? 지하철에서 발등 밟혔을 때 그렇게 반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판단하지도 않고 전혀 그냥 아 눌렸구나, 발이 밟혔구나, 풀렸구나 이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화나는 그러한 상황이 딱 다시 한번 또 도래했을 때 그때 내가 내 마음을 탁 수해. 아,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화가 막 옛날처럼 연쇄 폭발해서 원자폭탄처럼 점점점 상승해가지고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해서 폭발해버리면 나도 화상을 입고 상대방도 상처를 입는 그러한 또 결과가 계속 반복해서 되풀이 되겠구나. 이것을 미리 그 위험을 예견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멈출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뭐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나는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 상대방이 던진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한 행동은 아무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가해자로 생각하고 책임을 추궁하지만 그 사람을 백날 추궁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고 단죄를 해도 지금까지 우리의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다.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게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바깥을 보지 말고 상대를 다루려 하지 말고 환경을 다루려 하지 말고 그것은 환경치료예요. 정치적인 사회적인 처방이란 말이죠. 부처님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내면을 다스리라.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무엇에 의해서 이렇게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연쇄 폭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보고 있으란 이야기죠. 그걸 잘 알아야 그 감정의 동요에서 평정을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는 단초가 잡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 적어보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앞으로 될 거라 하는 걸 어느 정도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